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웠던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가 유다 나라의 재건과 회복의 꿈을 갖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정치인이었던 이스마엘이 반역하여, 왕의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신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그 시드기야 왕의 정치인이었던 이스마엘이 반역하여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암몬 나라로 데려가려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이를 알고 추격하여 그 남은 백성을 빼앗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은 몇 명의 자기 소수의 한 8명 정도에 되는 그러한 동행자들을 데리고 암몬 나라로 피신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그와 이제 요하난에게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예굽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까지 봤습니다. 제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는데 아마 왕의 정치인이었던 이스마엘, 또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였던 그 이스마엘과는 달리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이런 그 대안을 잘 알고 어떤 그 정치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이스마엘을 추격했고 또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을 건져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요하난과 그 군대 지휘관 그리고 그에게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또 바벨론 군사들이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것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시 진압해 들어올 텐데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잠시 이 땅을 피신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애굽 쪽으로 가는 것이, 애굽은 이스라엘 이집트 땅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땅이 있었다면 위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큰 나라로 일어났고 이 밑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과거부터 있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유다 나라에 남기보다는 저 과거에 그래도 군사력이 힘이 있었던 애굽으로 우리가 땅으로 우선 피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각오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의 말씀은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그 유다 땅에 침입할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 상황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되지? 이게 이렇게 가였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을 조용히 한번 물어보는 것이 안 좋을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1절은 거기에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게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지금 선지자에게 가서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을 통해 주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거기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셔서라고 이게 그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떤 그 일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로 기우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종에게 와서 뭐 물어볼 때,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미 내 마음속에 기울어져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좋게 자꾸 그쪽만 보이고 그쪽이 크게 보이고 그리 가면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투자할 때 그러실 것 같은데 이리 투자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려다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이미 어느 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또 말은 하기를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10일 후에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전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지금 42절 보았잖아요. 42절 보면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최소한 10일은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왜 빠른 막 답변 안 오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마 돌아가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서 10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지금 너희가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르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절대 그 바벨론 왕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다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다 땅이, 유다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 일상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흔적도 있었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막 전진하라 막 이렇게 그런 소리도 막 들렸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으니 먹을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현상으로 늘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애굽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난처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나와서 물었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음에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리 뜻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이게 물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어려워졌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차라리 묻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들 속에는 좋은 대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없고 이게 살만한 이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가버리면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자기 원하는 마음에 바라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내 마음 이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엄청 참 때로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참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꼭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과 위협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침략과 위협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걸 지금 그것 때문에 알고자 지금 물었던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갔으면, 자기 속은 대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물었고 또 그 뜻을 듣게 된 이상 그들이 취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그들이 마음에 원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구원을 믿고 그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대안은 없지만 좀 불안하겠죠. 자,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살 길일까요?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게 맞죠? 한 길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이 없는 현실적으로 합당한 방안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아직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과 보호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극명하게 서로 대조되죠. 한 길은 눈에 확실히 보여요. 현실적으로 저 길을 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소 들리지 않고 양식도 적절하게 있는 저 길이 낫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이죠. 그런데 한 길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는 길일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피난처가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방안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약속된 그 길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그 유다 백성들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미리 염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바벨론 군대의 보복이 일어날까요? 이건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또 그들이 미리 기대하는 것처럼 앞으로 애굽에서의 그 평안과 소망의 삶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이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기대하는지만 또 미래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주를 따르는 사람이면 그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여러분,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염려하는데 그런 바벨론 나라의 침입이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땅으로 자신들이 피신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정말 안전과 보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가봐야 됩니다. 폭풍우와 전쟁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뭐냐면 안전하고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그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지금은 앞이 잘 안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사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뜻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항상 그러시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길을 따르려면 늘 주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생각에 현실적으로는 저 길이 아닌데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그 많은 그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다. 다른 것이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자와 나의 그런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있는 그곳이, 폭풍이 몰아치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곳일지라도 주님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그러면 저는 이 말씀대로 다 살아갈까요? 아마 저도 이 상황에 놓이면 이게 아마 그 고민이 깊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현실적인 방안은 이쪽 길인데 분명히 내 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꾸 이쪽으로 말씀하시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저의 인생을 누가 아무도 간섭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도 간섭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삶도 여러분이 살고 그 믿음의 길도 여러분이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걸어가는 그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정말 주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인지를 주님이 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태도에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주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다가도 우리 눈에 보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것 같을 때는 머뭇거리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 또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